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서가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명절 또 잘 보내셨는지요? 긴 명절을 이제 끝내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2, 3주 전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밤에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또 신문에 나오고, 여러분 매년 이 세계 불꽃 축제 때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환상적인 불꽃 축제를 본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면 보통 영화를 상영할 때에 이 100만 명이 달성하기 참 쉽지 않은데 하루, 그것도 서울 한강에서만 이런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 불꽃 쇼를 보기 위해서 그 숙박 시설도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하루 숙박 자는데 최대 많이 들어간 비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자는데 그 불꽃쇼 보기 위해서 약 1,300만 원.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렇게 또 불꽃쇼를 보는 뿐만 아니라 내 아파트 베란다는 불꽃쇼를 보기 좋습니다라고 공유하면서 그 베란다 공유하는데 하루 55만 원. 그리고 돗자리 자리 차지하는데 20만 원, 10만 원. 뭐 식당에서도 뭐 공원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 이 값비싼 거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순간을 기다렸고 또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불꽃쇼를 경험하기 위해서, 황홀한 그 불꽃쇼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저 불꽃 놀이를 기대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만나는 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경험들은 왜 이렇게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곳에 갔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불꽃 축제의 즐거움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1년에 2번 셀 행복 파티를 엽니다. 불신자들 또는 장기 결석한 영혼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한 달 동안 그 영혼들을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셀 행복 파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둘째 주는 그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셋째 주는 그 영혼들을 한번 만나고, 넷째 주는 그 영혼들을 초대하는 그런 셀 행복 파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셀 행복 파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황홀함이 이 셀 행복 파티 부흥회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부흥 강사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부흥 강사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날기새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영상에 이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신 이후에 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소외당한 분들을 위해서 또 위로의 메시지를 날마다 전해주시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부흥회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뜨거운 말씀으로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황홀한 그 축복과 또 그 충만함이 이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작정하기 4주간 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전 말씀에 보시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소위 부귀와 그리고 명예 그리고 물질을 모두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거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궁금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 주고 싶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도 계셔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전도의 부담을 느끼고 또 왜 셀 행복 파티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 내가 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요. 따라서 전도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강요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에게 우리는 찾아가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작정하시고 여러분 삭개오가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어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를 작정하고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전도는 대상자의 이름을 확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이름 말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분명해야 전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해야 할 대상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인 거죠. 어떤 사업에 성공한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 또는 가족도 아셔서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관심을 계속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처 사람들이 이 사장님의 관심을 통해서 호감도 얻고 그 친근함을 통해서 그분과 거래를 많이 하시게 되고 거래처 사람들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또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문지기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럼 양들도 그 목자가 부르는 이름을 듣고 그 목자가 있는 그 문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삭개오조차도 그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전도해야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할 영혼의 이름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있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있어요. 나무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는 세상의 성공이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그의 삶을 그냥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 인생을 살아내지요. 열심히 정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아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세리장이 되기까지, 부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옳다 그렇다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지만 그는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와야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신 이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어야 성공한단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공은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분은 여러분 낮고 낮은 곳,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죠. 물은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됩니다. 썩은 물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물은 생명 있는 존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살려내지요. 이런 바다를 보십시오. 결국 모든 물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바다는 지구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모든 물의 97%가 여러분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모인 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살리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려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와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겸손한 자리, 회개의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 무릎을 꿇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그분이 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그 이야기는 전혀 삭개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일 거예요. 그는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하여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6절에 보시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어떻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 없으면 초대하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 누군가 내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즐거워했다는 이 표현, 아마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즐거움의 표현일 거예요. 삭개오가 이전에 누군가를 초대했더라도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집에 여러분, 누가 과연 들어가고 싶어 했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집, 죄인의 집,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라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은 세상적인 만남의 차원과 다른 거죠.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내 삶에 환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내 인생이 흑백으로만 보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흑백의 색깔이 천연색의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내분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던 그 남편분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왜 아내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그 간증하셨던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내를 보는 시선이 여러분 부정적이었어요. 어둠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이는 놀라운 변화들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잖아요. 그의 어두운 과거,
강팍했던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수가 바로 저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이전에 어두운 삶이 바뀐 거예요. 주의 빛으로 그 삶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두웠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때라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이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했다가 내 죄가 들통날까 봐 겁이 나기도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평생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내 죄를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심정까지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 그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쉼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신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지만 사실상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책감, 탐욕, 그 외로움, 그 죄와의 그 갈등, 이런 것을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빛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이 셀 행포 파티를 하면서 장기 결석자, 불신자를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런 부담감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조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나는 누군가가 오겠지, 누군가가 구조해 주겠지, 이렇게 기다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빠져 죽으니까. 적어도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내려오라 말씀하셔서 직접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삭개오를 정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나요? 주보 사이에 보면 뭐가 있죠? VIP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그 생각나는 그 VIP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개인 보관용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 여러분 3명까지 적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내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돼, 이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체크하기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만나고, 초대하는 것, 공예비로 초대하는 것, 한번 표시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 2분 시간을 드릴 테니 잠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름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펜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VIP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영혼의 이름을 적었을 때에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작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작성하셨으면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 원해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품어야 할
우리 VIP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